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되면 우리 설 명절 맞이하게 되는데요. 설 명절은 단순한 연휴가 아니라 묵은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며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설 명절 새해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기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의 모습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충만히 누리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5, 6, 7장을 다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있고 또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또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공통적인 내용은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과 후가 달라야 되고 또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또 가르침을 따르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복은 어떤 모습의 복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런 복의 기준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설 명절이 되면은 서로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합니다. 올해 부자가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승진도 하시고 집장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소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복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복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덕담을 하며 들려주는 이 복과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이야기할 때 먼저 내가 잘 되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내가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잘 되고 나랑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를 말하고요.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 신들의 상태를 정의할 때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의미하는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노력이나 또 외부의 조건, 재물, 건강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시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복, 또 신성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관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이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덕담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건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설에 다녀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기준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그 기준을 바꿀 때 설 명절은 단순히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복이 잠시 우리의 눈에 보였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세상에 한정된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께 속한 복, 영원한 복을 구하고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영적인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 영적인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서 우리가 더 높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관계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참으로 부유해졌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 참 가난했습니다. 교회도 가난했지만 교회 안에는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풍요롭지 못해도 거의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마음으로 서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으로 지금 부유해졌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난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고 있던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산을 더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1절 말씀에 두 가지 비교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서로 비교되는 단어입니다.
산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놓아두시고 좀 더 산 높이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산 높이 더 올라갔던 사람들은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주님을 따라 산 높이 올라가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게 된 그 사람들을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전한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좀 더 높은 산까지 올라서 따랐던 그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시고 들려주셨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항상 소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 사람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올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산 위에 오른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의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무소유, 무욕, 자기 비움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뜻은 빈곤한 자, 상실한 자, 구걸하는 자 이런 것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이 가난한 자, 성령이 빈곤한 자, 성령의 은혜를 상실한 자, 성령이 고갈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구걸하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천국의 기쁨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이 말씀, 그들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에스틴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 동사를 말합니다. 나중에 천국이 나중에 그들의 것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나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동강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동강원을 시작한 이세종과 그 제자 이현필입니다. 이세종은 살아가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고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목표로 다른 사람 집에 머슴이 되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마을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서 주님을 믿게 된 그 이후부터 물질에 대한 그런 개념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세종이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서 스스로를 빌공자를 써서 이공,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체험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세종의 제자 이연필 역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기를 원했고 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단벌 옷으로 지내고 한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는 방에서 지내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늘 지내서 맨발의 성자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세종과 이연필은 한국의 교회를 또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교회,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바랬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교회, 세계에서 성도가 가장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대부분이 다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부자 교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십자가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는 가난한 자와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부자 세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직 내세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교회, 피상적으로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이웃의 가난과 불평등에 무관심한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시 가난의 영성을 회복해서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하며 가난한 자를 품고 그들과 연대하며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이미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가 천국의 모습을 이루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오래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서로를 축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연약한 가족을 품어주며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의 모습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한 자임을 고백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임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부유하게 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산상교훈의 수훈의 이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